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목사의 비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 인사를 하네요, 이렇게 항상. 그러게요. 예, 구정도 있고, 신정도 있고, 네, 뭐 음력도 있고, 양력도 있고, 예, 외국 사람들이 보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루나 카렌다 음력, 한다고 하면, 저도 생일이 음력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양력이 항상 바뀌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 생신도 어떻게 뭐 음력이신가요? 전 양력이에요. 그 나이 때, 목사님 나이 때 양력이 좀 드물지 않았어요? 제 친구들 보면 양력인 친구들보다 음력인 친구들이 훨씬 많았죠.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저희는 전부 양력이에요. 양력으로? 예. 한국은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설날만 구정이라고 그러죠? 예, 구정만 뭐 더 중요하게 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1월 1일로 그냥 양력으로도 그냥 설날로 치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구정이 더 큰 것 같아요. 이전에는 오히려 비슷비슷하게 했거나 네. 또 한때는 뭐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때는 또 구정이 약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구정이 더 큰 명절이 아닌가. 이제 뉴스 보니까. 설날로 이름이 바뀌면서 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1월 1일 양력은 그냥 뭐 새해고, 예, 설날은 이제 2월부터 예, 시작하는 걸로. 예, 근데 핵가족 시대가 되고 그 한 가정에 식구수 있잖아요. 이게 미국보다 한국에 이제 적거든요. 싱글 패밀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긴 한데 명절 증후군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패밀리 리유니언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친척끼리 이렇게 만나는 것이 가끔 있잖아요. 땡스기빙 때 하고. 예, 근데 한국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너무너무 핵가족화되고 또 만나면 힘든 일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만 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면 한국에는 이것이 참 좋은 전통이다. 모여서 어쩌다 한 번이라도 모여서 얼굴도 보고 먹는 거 한국 사람 좋아하잖아요. 예. 같이 음식 먹고 남편들이 좀 도와주고 어르신들이 좀 이해해주면 예. 같이 그렇죠. 같이 하면 그렇게 힘들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 따지면은 이제 그죠. 예. 이제 시댁에 가야 될지 처가에 가야 될지. 번갈아 가는 거지 뭐. 예, 근데 예. 요즘은 그렇게 번갈아 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시댁이 좀 우선이다. 그렇죠. 너는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이라고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다.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예,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시부모님에서 살면 좀 힘들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고 저도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어머니 아버지 양쪽에 시댁이 있고 처갓집이 있는데 서로 그냥 기싸움을 할 때는 이제 중앙에서 부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주 그냥 당황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에서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있는 게 참 큰 것 같아요. 이 결혼이란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봐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면 오히려 그러한 전통들이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더 주고 오히려 좋은 것 같다라는 거죠. 제 말씀은. 네, 그래서 그렇죠. 예, 너무 세상이 각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시간도 만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로 이렇게 치부가 돼버리면 그것이 그냥 스트레스만 되는 거죠. 이제 그 시간 쉬어야 되니까 경무에 시달리고 뭐 이러니까 쉬어야 되니까 그런 거 하려면 좀 그런데 뭔가 좀 전체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도 사는 게 뭔데 그렇잖아요. 일도 뭐 다 살자고 하는 건데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뭐 이러면 명절은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뭐 그것도 식구들 모이는 것도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들면 도대체 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즘에 보니까요. 명절만 되면은 지금 목사님 그거 아세요? 병원도 아닌데 팔기부스를 이렇게 팔아요, 요즘에. 왜냐면 그걸 끼고 시댁에 가면 일을 안 시켜요. 네, 작년부터 그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남편은 아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러면 그 관계가 좋을까? 그것도 그렇고 얼마나 시달렸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예. 이게 뭐 양쪽에 걸쳐 있는 게 지금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되게 얄미운 짓을 하는 거고. 또 그렇다고 또 이렇게 시댁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괴롭혔으면 또 이렇게까지나 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게
유독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아니다. 꼭 그런 것도 아니네요. 제가 아는 커플도 미국 시어머니 눈길이 너무 세가지고 예, 여기도 시집살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특히 여기 아시안 자기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결혼하면 그게 또 못마땅한가 봐. 결혼하기 전부터 그냥 옆에 있는데도 자기 미국인 백인 아들한테 너 쟤 불쌍해서 결혼하지 말라고 쟤 여기 시민권 주려고 너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너무 자존심 상한다고 자기도 잘 나가는 집 자식인데. 그리고 여기 중남부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남부라고 얘기하고 미국 사람들은 사우스웨스트니까 그러니까 서든. 예. 아무튼 뭐 여기 이쪽 지역은 남자들이 굉장히 마초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카우보이. 예, 그래서 백인 남자들도 여자들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물 안 떠다 먹고 백인 커플들도 물 떠오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예. 그러니까 조금 이게 미국 여기도? 내에서도 예. 그런 게 좀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특별하게 이건 완전 가부장적인데라고 하는 게 여기서 진짜로 이 시간 2015년 텍사스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얘기한 것처럼 여자 교수들 왕창 학교에서 잘리고 그랬는데도 여자 교수들 찍소리도 못하고 나가고 그런다니까요. 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오늘 말 나왔으니까 우리 결혼 얘기 한번 해보죠, 목사님. 예, 아니 우리 집사람이 미스 USA라는데 거기에서 뭘 봤대요. 속풀이 뭐 그런 데서 봤다고 저한테 얘기를 그 해줬는데. 아줌마들 수다 떠는데. 예. 네네. 근데 어떤 여성분이 아니 뭐 명절 증후군 얘기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시댁과의 관계 혹은 뭐 친정과의 관계 뭐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좀 심각해졌어. 명절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의 그러니까 시어머니지 남편의 어머니께서 몸이 아파지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 그랬대. 며느리가. 며느리가 죽었지 못한다 그랬대. 그랬을 때 이제 요즘에 여자들의 사회에서의 위치도 좀 세지고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먹히잖아요. 뭐 이혼을 불사하고 뭐 자기 주장을 펴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어느 가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남자들이 많이 이렇게 기가 죽어서 살고 뭐 이런다고 그래요. 또 매 맞는 남편도 있다 그러고. 근데 그러니까 이혼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자기 친정엄마가 똑같은 경우가 생겼네. 그랬는데 자기 올케 언니들이 올케라 그래요? 신우라 그러나? 올케 언니랑 그러나? 예, 하여튼. 자기 오빠들의 부인. 오빠 부인. 오빠 부인. 예. 저도 지금 11년 미국 살아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무튼 듣고 되게 무식하다 그러겠다. 오빠 부인이 둘이 있는데 큰 오빠 작은 오빠가 있는데 그분 두 분이 자기랑 똑같은 말을 한 거야.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다. 그게 뭐래요? 그거는 그때 이제 땅을 치고 통고를 한 거야 이 사람이. 아. 그러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벌어진 게 뭐냐면 남편이 그때 쌍욕을 했대요. 너는 그때 그랬으면서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러면 네 벌 네가 받는 거다. 그리고 남편이 떠나버린대. 이혼했어요? 이혼했는지 지금 까먹었는데 아마 그게 뭐 자기가 소설 쓴 건지 진짜 스토리를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신기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이 지금 뭐 이런 거는 여자 게스트 한 명 두고서는 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야 술술술 나오고 막 여자들 얘기를 막 터뜨릴 텐데. 그러게 말해요. 그런데 남자 둘이서 이게 무슨 수다입니까 이게? 아니 남자들 수다도 재밌어. 그런데 아무튼 이제 지금 이것도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살기가 퍽퍽해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나 살기도 힘들어서 그게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보살필라니 그게 너무 힘든 일이 돼버렸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뭐 즐거운 일이라도 사실 즐거운 곳에 가는 거 예를 들어 명절 때 식구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서 사랑 나누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보다 차라리 난 쉬겠다 집에서 그냥 누워서 명절 때 나온 TV 보고 소파에 앉아서 좀 편안히 쉬겠다 좀 씻지도 않고 뭐 이 상태에서 그러길 원하겠다고 하는
풍조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심각하게 발생된 것이 조금 아까 미스 USA라는 어디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 속풀이 이야기들, 그런 실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사실은 조금 더 사는 게 뭔가를 고민하고, 물론 상황이 쉽게 허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풍조가 이렇더라도 나는 이런 부분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거야라고 하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그분에게 닥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더 중요한 건 내 남편의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는 아니더라도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분이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그분을 도와야 되겠다. 그것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했었을 경우 그 가정에 육신적인 힘듦이 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사랑은 넘치는 가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고, 그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 자기 친정어머니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 역시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좋은 일들인데, 명절 증후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뭔가 좀 많이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많이 부서지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에. 네, 이게 가정적인 얘기들이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게 설날 맞이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이런 거 따지면 옛날에 그 구약 시대 때 막 첩을 막 두고 막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이렇게 두고서는 그 대가족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 가정들을 저렇게 돌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막 그러네요. 작은 사회가 되져가지고 서로 분업한 거지, 일종의. 그러니까 와이프들끼리도 예. 뭔가가 이게 좀 뭐가 있나 보죠, 이렇게 서로. 그렇죠. 네. 그래서 각각 어떤 그 위치들을 서로 알아서, 첫 번째 와이프 같은 경우 자리가 요만큼이고 두 번째는 요만큼이고 서로 알아서 어떤 그 사회를 만들어 갔겠죠. 그 구약 성서에는 안 나와서 그렇지 아마 그 바가지도 많이 긁혔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겁니다. 예, 마누라를 두면 둘수록 예. 아주 서라운드가 돼가지고. 예, 그리고 또 성격이 그렇게 날카롭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 소가리를 했을 수도 있고, 소가리 하다가 못 견뎌가지고 한마디 했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이혼 증서 하나 받고, 그런 일도 벌어졌겠죠. 그렇죠. 예.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몇 가지가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근데 안 좋은 얘기로 시작을 했네. 현실이니까요. 예. 예. 우리가 다 100% 뭐라고 해야 돼? 허공했던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지금 사태가 이러니까 그런 거지. 근데 목사님 그 결혼이란 게. 네. 꼭 해야 돼요? 하면 좋다. 안 해도 좋다? 안 해도 좋은 사람은 안 해도 좋죠. 저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물론 그 젊은 시절에 서로 다른 사고방식, 세계관, 윤리관 이런 거 가진 사람끼리 만나서 그거 처리하는 기술도 없고 인격도 형성되지 않아서 다툼도 벌이고 헤어지려고도 했었고 그렇긴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사는 게 맛있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하는 게 좋다. 예. 근데 요즘에 보면은 교회든 뭐든 일단 결혼에 대해서 교회는 결혼이 굉장히 축제 같은 분위기로 하잖아요. 이 결혼에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 찾으러 교회에 들어가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이 교회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왜냐면 그 목사님이 줄에도 서주시고, 예, 그쪽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 서약서에 목사님 사인 들어가는 게 이거 메리지 서티피케이트 하는데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목사 아니면 판사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목사님 사인도 판사와 맞먹는 효력을 갖고 있는 똑같아요. 거죠. 똑같이. 예. 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예.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긍정적이다 못해 반드시 해야 하는 뭔가로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싱글들은 그럼 부정적이냐, 혼자 살고 싶은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서 이제 다들 짝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외롭고 불쌍하지?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낄 데가 없어요. 예. 그것도 청년회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데
성년에 남아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노총각 노처녀가 되는데 안 껴줘요 또 밑에 애들이. 그리고 우리 명절 얘기했는데 명절 때 있잖아요. 그땐 정말 외로워. 아, 그지. 예, 예. 자기 혼자인데 사실은 누구 집에 딱 가기도 뭐하고 그죠. 그래요. 만나자 그러기도 뭐하고. 상점들은 문 닫고. 예. 예. 그렇다고 또 이렇게 친척들은 맨날 너 결혼 언제 하니 이 소리 하니까 힘들게. 가기도 싫고. 예. 아, 이런 사람들은 진짜 혼자 있는 게 좋겠는데, 어쨌건 교회에서도 이렇게, 왕따 아닌 왕따를 좀 당하잖아요. 근데 싱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성서적이지 않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죠. 뭐 그렇게들 생각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싱글도 괜찮다. 뭐 괜찮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싱글로 사는 삶 자체가 성경에서 부정하는 건 아니다.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구약에, 예. 우리 왜 아담이 혼자 독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이제 불쌍하니까 이게 하와를 또 지어주시고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이제 인간만 짝이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제에서 이제 보시기 좋았더라. 이제 완전한 뭐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혼자로서는 보기가 좋지 않았죠. 다른 모든 6일 동안의 창조에서 다른 건 다 네. 보기 좋았는데 사람은 하나만 만들어서는 보기가 안 좋다고 말씀하셨죠. 불완전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얘기죠. 예, 불완전 그렇게 예. 말씀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짝이 되면서 이제 그렇죠. 짝이 뭔가 완전한 존재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싱글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영훈 씨하고도 부닥치고 기존의 다른 기독교 뭐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있지 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니까 요 부분이 사실 좀 부닥쳐요. 사실은 저도 예. 싱글에 대해서 이렇게 성서적인 뭐 그런 명령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려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제 막 몰아대는 거죠. 그렇구나. 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성경 그러니까 부닥쳤다고 하는 영훈 씨하고 부닥쳤다고 하는 부분이 전 성경이 하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저자가 돼서 쓰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나오고 그렇죠? 남자가 나오고 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느니 그리고 그래서 여자와 남자보러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보러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해서 살아라고 하는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결혼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의 얘기다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잖아요. 아담이 첫 사람이라면 그렇죠. 근데 부모를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는 하늘의 구속 섭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기사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부모 밑에 이 남자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에베소서에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서 이 부모를 떠난 아들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대로. 그리고 여자는 창세기 6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딸들은 여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영적 의미로는 죄를 지은 사람들, 죄인을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과 죄인들의 연합, 결합을 말을 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이 물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것도 말이 길어지나? 그래서 그냥 이 아들의 의미는 그렇고 그래서 또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이 보기에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상태가 아닌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상태가 보기가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다 나쁘다는 겉모습이 얼마나 수려하냐 아니냐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통용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미국 사람들은 그냥 라이프란 단어를 써서 개도 라이프, 원숭이도 라이프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삶을 이 미국식으로 영어식으로 해서 라이프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짐승의 라이프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질서대로 그대로 진행돼서 보기에 좋은 거고, 사람은 생명으로 사는 삶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이건 꼭 결혼 이야기는 아니다. 그럼 싱글이어도 뭐 굳이 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위반하는 문제는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결혼이라는 결혼을 꼭 하고 살아라라는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는 결혼이라고 말을 해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주어졌었을 때, 만들어졌었을 때 서로 찾는단 말이죠. 우리 지금도 실제 삶에서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듯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연합이 되지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의 모습을 성취해내가며 살아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이 결혼이라고 말을 해도 일정 그 의미가 뭐 감소되지 않고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 말씀인 거예요. 사실 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이냐 뭐 커플이냐 그게 뭐 이야기가 아니다. 이 부분은. 싱글이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커플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 안에 있는 뭐 의미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 창세기의 말은 그래서 뭐 꼭 결혼을 하고 살아라라는 메시지로 사용할 성서적 근거로 사용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이건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왜 사람들이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땅에 충만하고 뭐 애들을 많이 낳고 자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제도를 통해서, 제가 지금 결혼을 인간의 제도라고 얘기했지만 교회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전 동의하지 않아요. 결혼이 신성합니까? 결혼이 신성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까? 신성한 건 무조건 모든 결혼이 다 신성한 건 아니네요. 신성할 수 있고, 근데 그런 차원의 접근은 별로 뭐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결혼을 해서 얼마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름다운 연합 관계를 이뤄 나가느냐 마느냐 이야기지, 결혼 자체를 놓고 신성하냐 안 하냐, 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성경적 근거를 저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 건 맞아요? 제도는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보면 그 구약 시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사람이 이 지구에서 살면서 처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 제도는 다만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한 지붕 밑에서 사는 일들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냥 그것이 신성하냐 신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하고 결혼이 연관이 됐냐 안 되느냐, 뭐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기 때문에 너는 야 싫어도 결혼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결혼이 무조건적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네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고도 하나님의 신성한 뜻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추정해 보건대 바울은 결혼했다 사별했거나 이혼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싱글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의 자격은 결혼을 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아니다. 그는 그냥 추정해 보건대,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추정해 보건대 결혼을 했었던 남자다라는 거죠. 근데 남자니까 고백을 해본 거죠.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종자가 남자다, 수컷이다. 그러면 싱글이어도 괜찮아가 되겠네요. 싱글이어도 괜찮다. 그리고 일생을 살다가 뭐 어느 여자를 만날 수 있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뭐 연합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목적은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야 된다는 뭐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막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뭐 굳이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혼자가 편해서 이렇게 그냥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럴 마음이 없는 거죠. 이런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세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 사회가 이렇게 아주 극도로 발전을 했거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발전시켜놓은 그 제도 안에서는 정말 이전보다 살아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쉬어야 하거든. 쉬어야 하는데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가 어떨 때 짐이야. 서로가 서로한테. 예, 그러다 보니까 난 혼자 사는 게 좋아. 그러니까 영훈 씨도 가끔 난 토요일 날 그냥 leave me alone, 혼자 있는 것이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리 뭐 악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삶의 형태도 괜찮다. 괜찮다. 그런데 저 가슴 밑바닥에는 여자는 남자를 찾고 남자는 여자를 찾는 본성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스스로 거세한 것처럼 왜 초식남들이라고 하나, 뭐 건어물녀라고 하나, 뭐 이런 개념들이 좀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아예 그냥 속편하게, 아이 무슨 뭐 내 돈에 무슨 내가 갖고 있는 인컴에 무슨 연애질이야. 뭐 돈 안 쓰고 시간 안 들이고 혼자의 자기 취미나 자기 생활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게 이제 싱글들의 삶인데 아예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결혼율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왜 사회 구성원 후세 이 사람들의 인구 수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너희가 속한 사회를 인도나 중국처럼 만들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구원을 해줄 건데 너희들 지금부터 새끼를 많이 낳아. 구원시켜줄게. 이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장차 너희들이 만들 새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수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져라라는 의미의 말도 아니고 영적으로 혹시 반드시 종족을 번식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영적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새끼를 만들어서 구원을 시키겠다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일단 그 싱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그 결혼을 교회에서 제가 아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성시하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결혼 예배잖아요. 결혼식을 예배식으로 드리잖아요. 아우 지겨워. 네. 제가 그렇게 했는데 결혼식 할 때 여기 텍사스가 좀 더워요. 물론 그때는 4월 달이어서 제가 4월 10일 날 결혼을 했는데 4월 달은 그렇게 뜨겁진 않지만 뜨거운 날이 있어요. 4월 달에. 4월 달에도 막 100도가 되는 때도 있어요. 여기가 텍사스의 달라스가. 그런데 그날 되게 더운 날인데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제 결혼식 하는 날. 건물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45분 하셨어. 왜? 그 사람들은 드레스 입은 상태에서 드레스 입은 신부하고 턱시도 입은 그 신랑을 세워놓고 45분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들은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것도 예배야. 네. 그러니까 빼지 마.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완전 산제사네요. 그거. 아니 그래서 저는 그 기독교인들도 뭐 그렇게 결혼을 예배로 드려야 되나? 이것도 율법주의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율법주의다. 예. 목사로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그리고 뭐 주례를 꼭 뭐 목사가 해야 되나? 그것도 그래요. 그냥 목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아버지들이 주례를 하면 어떨까? 왜요? 내 애들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들이 더 있어요. 제3자보다. 제3자한테 얻어듣는 교훈보다 아버지가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우리 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주례 아빠가 하고 싶어.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 결혼할 때 니네 남자친구 신랑 아빠하고 나하고 5분씩 서로 딱 하고 싶은 말 아니면 뭐 10분씩 뭐 5분으로 되겠어요? 전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아빠들은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눴으니까 그래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뭐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굳이 제3자 그리고 굳이 목사 그리고 굳이 예배 형식이어야 하냐? 전 뭐 별로. 저도 그 옛날에 그 친구가 결혼을 해서 예. 저보고 이제 사회를 봐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회를 했는데 그 주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왜 결혼 전에 한번 목사님이랑 만나서 이제 서로 이제 자기 파트를 얘기해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시면 조율을 하지. 하잖아요. 예. 근데 한참 듣고 있다가 보니까 이거는 다 알아서 하시는 분위기예요. 아예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왔더만 예배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사회자가 잘 인도를 해가지고 이제 주례할 때 목사님만 잠깐 부르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사님이 예배처럼 쭉 가는 걸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조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아예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저는 사회 안 한다고 하고 그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일단 이거를 그 왜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면서 이제 뭐 선포 비슷한 걸 하면서 굉장히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제 기독교화 시키잖아요, 결혼을.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눌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그 오용이거든요. 오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관계를 밝히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사람이 못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성결교 교리에서는 한번 구원받은 것도 취소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와 같은 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된 그 상태는 사람이 못 나눈다는 말이지. 사람이 만든 그 결혼 제도에 따라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이 불가하다.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그러한 해석 적용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뭐 신성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결혼을 해서 사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살고 그다음에 결혼이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합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와 같이 하늘 뜻, 하늘 비밀을 성취해 나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죠. 기쁘고 즐겁게. 예, 그냥 결혼 자체가 그러니까 삶의 나날들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 제도 뭐 이것이 강조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도 왜 이게 사람의 것이다라기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듣기도 좋고. 근데 사실이 아니어서 네. 만약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일평생 그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이혼까지 하게 되면. 물론 이혼을 제가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도 있다. 뭐 폭력 남편이라든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노름에 빠진 남편이라든가 뭐 여자가 고멜 같은 여자라든가 이건 가정이 유지가 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갈라놓은 거가 돼버리거든요. 그랬을 경우 한평생 뭐 전전긍긍하고 살 수밖에 없고 교회 가서 쉬쉬하고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의외로 이 예. 바이블 벨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결혼율이 더 높더라고요. 맞아요. 예, 제일 그렇기는 해요. 예, 최고 높다고. 어떻게 그렇게 될지 그런 걸 더 좋아하면서 그런 것도 의문이 좀 들고요. 자, 그럼 결혼 예배 뭐 결국 이게 사람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개인 두 당사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은? 그렇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그 신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그 무슨 제도나 형식 이런 거보다 그냥 그 삶의 내용 자체에서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그런 모습들을 갖추는 것이 그 핵심이지 무슨 연합 자체에 그러니까 뭐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현재 기독교계에서 말해지고 있는 그런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은 사실은 그리 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여기 결혼식 알죠? 미국 사람들 하는 거 가보셨어요? 예. 예,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한국은 신랑 신부보다 어른들이 주인공이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 두 어머니께서 화촉 점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은 좀 더 바뀌어진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전적으로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되는 그냥 주례자도 아니고 신랑 신부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지고 그들이 가장 축복받고 그날만큼은 뭐 정말 인생에서 뚜렷이 기억에 남을 정도로 모든 사람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말이죠. 축복을 받고 뭐 이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점은
참 미국 사람들의 결혼식이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당사자가 주목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친구들도 도와주고 가족들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옆에 쓰긴 하는데 절대 돋보이지 않게 노력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부모들까지. 그렇죠. 근데 그 자리가 이제 그 신앙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해서 신랑 신부가 빠지고 하나님을 집어넣는다. 그렇다고 꼭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나는 목사가 예배 형태로 이렇게 결혼식 하는 거 난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지겹고 길고. 예, 그 똑같은 말이거든. 그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결혼에 특별함이 없어요. 아니 제가 한국말 사용이 좀 그러니까 그 결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례의 설교는 다른 사람의 그 주례에도 가능한 이야기들이 사실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제가 한국 경우는 다 모르지만 여기 가도 이 소리 저기 가도 저 소리 뭐.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성경 본문도 맨날 똑같고 심지어 예. 신랑 신부가 알지도 못한 사람이 주례 와가지고 쓰고 가고 그런다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기보단 차라리 저는 아버지가 나가서 혹은 뭐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같이 나가서 그리고 순서는 가위바위보를 청하든지 뭐 제비 복귀를 하든지 뭐 사단 먼저 하시오 나 먼저 하시오 뭐 해도 되고 뭐 그냥 한 분만 하겠다고 양보를 하면 뭐 서로 의논을 해서 뭐 이렇게 하든지 해서 정말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충고해주고 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그 결혼 그 예배도 그렇게 하지만은요. 우리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한국은 굉장히 좀 고급화돼 있거든요. 지금. 그건 이민자들도 그래요. 여기. 그런가? 평생 한 번이라는 그것 때문에 식장, 뭐 뷔페 식단,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옷, 야외 촬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돈을 많이 쓰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투자, 그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뭐 그 정도 할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젊은 친구들이 네. 만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선배로서 그러니까. 예. 한마디 해주시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한국에서는 그 뭐 가정 문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저라면 제 아이들이라면 그 자기들이 삶을 처음부터 이렇게 꾸려 나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형편에 맞춰서. 예,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실반지로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 반지도 뭐 다이아를 산다고 해도 다이아도 질이 많거든요. 산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아주 쬐끄만 거 눈에 보일 듯 말 듯한데 이제 막 직장 생활하면서 벌지. 그러면 남자들은 여자들의 심리를 잘 몰라서 선물해 주는 거로 굉장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자들도 좀 잘 이해를 해주면 내 남편이 무슨 마음으로 저런 물건 띵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을 할까 사랑 표현을 할까를 이해를 해줘서 난 그런 거 뭐 띵들 싫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남자들 같은 경우 사랑한다면 한 5년쯤 지나서 내가 처음에 뭐 28살 때 혹은 31살 때는 요거밖에 안 됐지만 좀 더 뭐 이렇게 다른 반지를 껴주고 싶다라는 걸 막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것도 하나 하고 말이지. 그렇게. 예, 그리고 좀 결혼할 때 뭐 온 혼수를 다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내가 늘려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내 살림살이에 내 삶이 다 들어가져 있거든. 그럼 소중해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요즘에는 그 한 번에 다 갖춰지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이상하지. 그리고 또 자기 수준에 맞는 그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그 막 돈도 얼마 없는데 괜히 무리하게 이제 야외 촬영이든 뭐든 굉장히 돈을 많이 써가지고 화려하게 해야 친구들한테 뒤지지 않고 그렇죠. 남보기 부끄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건 뭐 굳이 뭐 기독교 성경까지 가지 않아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풍조 이런 것들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금 소비의 절반을 인도에서 한대요. 인도에서 이 세상 금 소비의 50%를 하고 있대요. 뭐 하는 데 씁니까? 금을 좋아한대요, 그 사람들은. 그것도 치렁치렁 이렇게. 예. 근데 이제 특별히 결혼식 할 때 그야말로 기둥을 다 뽑아서 결혼을 시킨다네요. 그리고 막 여자들은 지창금을 딸려 보내야 되고 우리도 뭐 혼수 이거 지창금이죠. 이거 막 노예 같아. 그냥 여자 팔아먹는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우리도 이제 많이 고쳐졌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가요? 그래도 많이 이전보다는 뭐 돈이 없는 가정 같은 경우 좀 몰라요. 제가 지금 한국에 떠난 지 오래돼서. 근데 연속국 같은 거, 물론 잘 보지 않지만 집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전에는 가난해도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난하면 굳이 뭐 빚져서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젊은 청년들도 있어 보이고 생각의 변화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근데 이제 이전에 한국은 안 그랬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이런 풍조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변해질 것 같은데 누군가가 언제나 선각자들은 외로워요. 그리고 외롭다는 건 남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한 일을 했었을 때 이제 가족으로부터도 친지들로부터도 썩히 동의를 얻어내지 못할지 모르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각각 당사자들이 형편에 맞춰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 살림을 이렇게 꾸려나가자 생각을 해서 어른들에게 또 가족 그에게 그런 무리한 것을 진행하지 않고 결혼식장도 찾기 그렇게 힘들다네요. 근데 이제 시즌 때는 예, 뭐 근데 그런 것들도 뭐 제가 한국 사정 모르니까 뭐 그렇긴 한데 굳이 뭐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하는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얼굴 모르는 사람까지 죄다 뭐 하객으로 초청할 일이 있을까? 뭐 지지 않으려고.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의미 있는 내 결혼식을 진짜 마음으로 축복해줄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예, 우리 옛날에도 허례허식이란 말이 있는데, 저는 목사님은 지금 요즘에 젊은이들은 좀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요즘 젊은 세대 행태들은 더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좀 몰라서 하는 소린가 보네. 너무 심해서, 네. 예, 뭐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마음이 맞으면 목사님처럼 생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실제로 서로 생각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크고, 특히나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사회생활을 뒤늦게 시작하는 남자들한테 요구하는 기대치도 굉장히 크더라. 예, 뭐 최소한 30평 이상의 전세 아파트는 그 수도권 내에 있어야 되고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갓 직장 생활 해가지고 결혼할 사람들이 갖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 손을 빌려야 되고. 근데 이런 문제,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근데 결혼식하고 이제 예배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동거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목사님. 동거가요,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뭐 저도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특히 예. 근데, 자유연애, 이런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유연애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자유연애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맞으면 같이 살림을 차리고 하는 거? 그게 자유연애예요? 지금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자유연애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고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틀도 벗어나는 예, 그런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동거도 그 바운더리 안에서 넓게 잡으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동거라고 하는 게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금기 시대에 왔잖아요. 그리고 동거 자기 그 전략이 있으면 숨기고, 예,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동거 문제에 대해서 이 기독교는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약속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 그러니까 약속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남들 앞에 섰으니. 예,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책임 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거라고 하는 건 전제가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보면 제가 아는 어떤 친구도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헤어졌는데 아쉬움도 없더라고. 아쉬움도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썩히 권장하지는 않는데 결혼까지 이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혼까지라기보다 결혼식을 안 하면 어때요? 그냥 결혼식을 안 하고 평생 그렇게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동거 이러면서 뭔가 어떤 질낮은 연합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반대예요. 다만 흔히 사회 통념상 동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커플들이 좀 잘 깨지고 서로 의식조차 자기들의 연합에 대한 책임 의식도 좀 덜하고 한 것 같은데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동거 자체로 죄악시하지는 않은 거죠, 목사님은? 내가 비밀 하나 털어놓을까? 예, 뭔데 큰 겁니까? 예. 너무 큰 거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뭐 나이도 들었는데 네. 한평생 하지 않은 이야기다. 우리 애들도 모르는 거. 그 여기다 서두려도 돼요? 예. 이제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방송 나가면 후회합니다. 지금 아니 뭐 스톱하세요. 이 나이에 후회 뭐래? 그럼 제가 안 시켰습니다. 제가 안 시켰어요. 저도 처음 듣는데 예, 뭔가가 좀 예상은 저 돼요. 4월 10일 날 결혼식을 했는데 그 전에 예. 제가 살던 아파트로 짐 싸갖고 저희 아내가 들어왔었어요. 혼인신고는 언제 하셨는데요? 혼인신고는 제가 미국 제도를 몰라가지고 여기 한국은 이제 감스봐 혼인신고를 언제 하지 한국은? 한국은 결혼식 끝나거나 그 전후로 하죠. 그렇게 해요? 예. 대개 결혼식을 하고 나서 하나요? 좀 일찍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는 내가 언제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는 게 혼인신고예요. 그거 판사로부터 여기서 판사가 결혼을 하셔서 그렇구나. 예, 판사한테 사인을 받고 맞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 목사한테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결혼한 거로 서류에 등록이 되져요. 그 관공서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금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냐 결혼한 사람이냐 배우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판사가 인정을 해줘야 하고 또 목사들에 대한 신뢰가 아직까지 이 사회에 있으니까 목사가 이 사람을 법적인 그 커플로 내가 보증합니다라는 서약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메리지 라이센스라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 신고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건 모르고 결혼식 끝나고 이제 그 구청 같은데 가가지고 하는 거로 생각을 해서 했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는 실제 그 메리지 라이센스에 결혼 날짜가 그 실제보다 더 한 2주쯤 늦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동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미리 이제 결혼을 얘기하고 집까지 있는 상황에서 예. 생각보다 식보다 좀 일찍 시작한 결혼 생활이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동거는 아니고요. 그런 동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근데 연애를 해. 또 보고는 싶어. 헤어지긴 싫어. 근데 일단 방을 잡자. 내 방으로 네가 들어오든 네 방으로 내가 들어가든 그렇게 시작하는 게 동거죠.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그 동거 자체 같이 사는 것 자체 우리 지금 동거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근데 많이 부정적이죠. 단어 자체가 나쁠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제 아이들도 동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와 제 아내가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거가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보다 이제 어떤 사회적 용어로 자리를 잡은 것이 결혼을 하지 않고 뭐 흔히 나쁘게 말하는 내연 관계를 유지하는 뭐 이런 난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회 용어로 자리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말고 죄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냥 그거 자체로 예를 들어서 그냥 같이 사는 것 자체로 예를 들어서 결혼과 동일한 의미로 하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랬으니까 그러면 뭐 why not 뭐 가능하다. 죄도 아니네요. 왜 성경적으로 뭐가 잘못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이란 제도는 사람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뭐 결혼이란 제도를 만들었는가 했었을 때 썩히 성경에서 그걸 찾아내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이 창세기 그 얘기는 에베소서에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의 얘기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한 그 주제로만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전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지. 결혼 자체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근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모습을 살아내도록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혼자 살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남자와 여자라는 성이 다른 사람의 결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창세기 그 말은. 예,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뭐 동의 못하실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으시리라 아마 좀 생각이 보수적인 부모님들 듭니다. 팔짝 뛸 수도 팔짝 있고. 뛰시겠죠. 아니 나는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네. 이러면 또 섭섭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결혼 생활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삶에 정말 매 순간 있었다라는 고백을 지금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삶의 조각조각들에서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지. 뭐 어느 날 특정 남과 특정 여가 뭐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되는 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고 서로 애정이 싹트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절대로 필요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 짝이 내 짝입니까? 뭐 이 짝이 내 짝입니까? 뭐 내 짝 점지해 주세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녀 간의 연합의 그 어떤 그런 그 관점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배우자를 위한 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싱글이고 결혼을 염두에 둔 미래에 뭐 저기 피앙세가 없어요. 파트너가 없는데 미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한테 시간 낭비지. 아직 다 말도 끝나기 전에 말씀을 하시네. 아니 뭐 그런 짓을 뭐로 해요? 아니, 짝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뭐 저런 사람을 만나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비성경적이에요. 그게 무슨 성경지?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어? 비슷한 사례는 있어요. 어떤 사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아브라함인가 이삭인가 종이 가가지고 이제 그 자기 주인의 이제 며느리를 이제 만나러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난감하잖아요. 누굴 찾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럴 때 이제 우물가에 가가지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물가에서 사람 찾는 거는. 근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 거기 가가지고서는 이제 내가 물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나한테도 낙타를 준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그 사람을 맞이하겠나이다. 뭐 종이 이러잖아요. 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미리 기도하는 거죠. 배우자를 위해서. 특히 신학생들이 이걸 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이제 특수한 사명을 받았다고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모가 아무나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모를 주시옵소서 저런 사모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예, 그거 다 시간 낭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창세기에 남자더러 부모를 떠나 없는 부모인데 부모를 떠나 여자 연합하라고 한 그 말씀이 그렇게 그 남자라는 성을 가진 사람과 여자라는 성을 가진 사람의 물리적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져 오는 그 기사에서 그 물리적 결혼 이야기 혹은 짝을 점지해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건 성경을 구속사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흡사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돈을 읽고 성공을 읽고 그렇죠? 건강을 읽고 도덕적 업그레이드를 읽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처럼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옛날에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섭리 구속사를 드러내고 그래서 자신의 하늘 계시의 발전된 모습을 전개해 나가시는 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이 짝이 내 짝이요 저 짝이 내 짝이요 지금부터 내가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짝을 점지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에 성경적 근거로 그거를 사용하는 건 성경에 대한 몰이해도 보통 몰이해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많은 교회 청년들이 지금 짝을 찾기 위해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목사들이 개떡같이 가르쳐 놔서 그래. 지금 다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시간 낭비죠. 황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짝 찾으러 다니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종로에 가요? 나가고 명동에 나가고 클럽에 가야 되나요? 클럽에도 가고 홍대 클럽에도 가고 그다음에 또 왜 대학생들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아리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눈여겨도 보고 또 교회가 연회당이라며 옛날에 예를 들어서 청년부나 대학부 전 대학부 청년부도 안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뭐 정말 굉장히 나쁜 악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요즘에야 뭐 대학생이 많아서 그렇지만 이전에 대학 못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아무튼 거기서도 마음에 드는 그 짝들이 있는가도 좀 살펴보고 뭐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하니까 용기 있는 자가 또 훈남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봐서 뭐 그렇게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뭐 성황당 경마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에 뭐예요? 그건 도대체 하나님의 인간 그 사회에 드러내시는
어떤 질서가 아니다. 그 예.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일반 뭐 신자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뭐 목회자 사모가 될 사람은 조금 더 특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제가 알기로 어떤 대학은 무슨 사모학과인가 뭔가 또 만들었다고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기도도 안 된다는 건가요? 어떤 게 사모학과? 그러니까 사모학과는 그런 한 극단적인 예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냥 내가 결혼할 사람,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문제를 떠나서 내가 목회자가 될 건데, 그냥 아무나 내 여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 시련을 같이 겪기는 힘드니까, 그래도 좀 인내하고, 그다음에 신앙 좋고, 뭐 있잖아요. 사모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사람들을 맡게 하옵소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시간 낭비가 될까요? 일단 목회자가 될 거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 결혼 안 했으면 청년이라는 얘기죠. 뭐 예비 그렇죠. 목사 되겠죠.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부터 먼저 고민을 하고, 예, 또 두 번째는 목회자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과정들을 주시는 거지 어느 날 뚝딱 라이센스 받아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완전한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고, 두 번째, 아무리 기도해서 뭐 요런저런 조건을 갖춘 아내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잘못하면 그 아내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내가 요런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요런 여자여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에도 어긋나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여자는 각각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여성은 그 여성으로서 가진 특별함이 있어요. 유니크네스라고 있단 말이에요. 독특함이 있어요. 그 사람의 독특함이 100% 사라지도록 하면서 자신의 목회가 전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이 있고 아내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만 보고 그 아내 될 사람은 전적으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필요 도구, 소모품, 뭐 완전히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아내를 구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만나지는 그 여성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이 있을 거고, 장점이 있을 거고, 심지어 단점까지도 있을 거고, 먼저 중요한 건 목회자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여성분과 결혼하고 살면서 그 연합을 통해서 하늘 섭리를 드러내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모습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이전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가 목사님들이 가정 소홀, 그다음에 교회 우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을 하는 자녀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보면 너무 불쌍하다. 이거 부부간이 아닌 거예요. 이건 죄송하지만 교회를 10,000명, 10만 명짜리 교회를 한 목사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건 아니다. 이건 그냥 조직적으로 커진 거지. 절대적으로 이 목회자와 목회자 아내가 하늘 섭리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 연합의 삶에서 부모를 떠나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모습을 살아내지 못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수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내 여자가 요딴 여자이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건 지나친 이기심의 발로지, 그게 결코 뭐 하늘 뜻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그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것도 예. 비밀의 젠가? 사모들 자기 될 사람을 위해서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배우자를 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쁜 여자랑 결혼해요. 그거 한번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놓고 이제 못생긴 여자, 자기 눈에 안 차는 여자가 왔어. 그럼 내가 기도하는 여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그 정중하게 거절을 해요. 예, 정말 그 여자가 그런 여자라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거절을 해요. 근데 예쁜 여자가 나타났어. 그럼 그 기도가 맞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해요.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참. 감사 비밀의 제 말씀드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 애도 몰랐던 거, 이게 또 비밀이 해제가 된 근데 건가? 가족들이 이거 들으세요?
제 아내는 듣죠. 뭐 애들만 안 들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아니, 가족들 말고 들어도 상관없어요. 가족들 말고 지금 저기 청취자들이 듣게 생겼는데 괜찮나요? 예, 이제 그게 네. 무슨 목사가 동고를 했다네? 뭐 이럴 수 있죠. 동고 목사. 왜 네. 동고한 목사? 어쨌건 저는 뭐 아까 마지막까지 말씀 안 해도 된다는 기회를 드렸는데. 네, 아니 우리 그 장모님께서 네. 많이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야. 자기가 가방 싸들고 왔어. 아이 뭐 결혼했으면 됐지 뭐.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막 계속해서 시간이 이제 서로 안 맞았을 때 와서 어느 날 와서 보니까 빨래를 해놨어요. 그 어느 날은 와서 그때 음식을 결혼하면서 처음 배운 거거든. 저희 아내도 음식을 할 줄 몰랐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근데 뭐 제가 국수를 좋아하니까 막 칼국수 같은 거 만들어서 먹고 그랬어. 그러다 늦게 헤어지고 왔다 갔다 했지. 내가 사는 집하고 아내가 사는 집하고 한 30분 거리가 됐었어요.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집에 가서도 또 전화하고 뭐 막 늦게 또 자고 막 이러고 하다 보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결혼이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그런 동거고, 근데 전혀 결혼이랑 상관없이 그냥 하는 동거들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좀 빨리 한 거예요. 사실은 가을에 하려고 했다가 4월 달에 땡겨서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남는도 의식하지 않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또 나이도 젊고 어르신들도 있으니까 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도 없지만 그냥 뭐 대충 가난하게 결혼식을 해서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봄에 원래 계획은 가을쯤에 하길 바랬었거든요. 근데 봄에 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동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 문제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게, 그 결혼을 하고 나면 뭐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경적인 질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자 위에 남자, 그다음에 남자 위에 하나님, 뭐 이런 체계가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다 받아들여지나요? 요즘 일단 교회에서는. 여성 기독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나요? 요즘에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기 페미니스트들이나 뭐 여성 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뭐 그리스도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건 결코 뭐 이거 문화적인 걸로 받아들이진 않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갖다 성경에 있으니까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혼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여자가 남자한테 종속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목사님 이거를 성경적으로 보시지 않겠네요? 그 부분도 그 축자영감설, 축자영감설 많이 두들겨 맞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는 복종하라고 하고 남자에게는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놨으니까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해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그래서 뭐 전병욱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자들 전부 복종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빤스 목사도 그러고, 뭐 전체적으로 이게 기류인 것 같아요. 만만한 게 여자죠, 그 사람들한테는. 예, 그래서 지금 남녀 평등이 가장 실천이 되지 않는 사회가 기독교 사회다 싶어요. 왜냐하면 대표기도 남자만 하죠, 대개가. 그렇죠. 예. 그리고 여성의 목사 한 수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들에서 안 하죠. 장로교단. 하는 교단이 별로 없고. 그리고 미국도 남침례 교단이 제일 큰데, 사실은 이전에 침례교 이게 북침례 교단으로 나눠지기 이전에 더 컸단 말이에요. 이들도 여성들의 목사 한 수를 인정하지 않고, 장로직도 잘 못 올라가죠. 여자는 권사까지. 그리고 커미티 있잖아요. 여기 뭐 침례교회 같은 경우 그것도 없지. 집사만 있는데 그 집사도 뭐 여자를 인정하지 않고 막,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운영에 그 위원회 같은 거에도 여성이 낄 자리도 아예 제도적으로 원천 봉쇄가 되어 있고, 그래서 남녀 평등이 전혀 실현되지 않는 집단이,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런 것 같고, 한국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저는 절대적으로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여자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 거,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을 이렇게
했는데 남편들에게는 사실은 요 두 말 위에 뭐라고 말했냐면 남편이든 아내든 내 말에 복종해라라는 말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먼저. 그런데 여자도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계명을 복종하기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복종하라고 한 거고, 남자도 여자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그것도 생명의 위협을 함께 나눌 존재로 알아서 처신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둘 다 나에게 복종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남편들이 가장 불신앙적인 모습, 연합된 모습에서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자는요, 남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듣죠. 그러니까 리스펙을 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해라라는 말을 복종이라는 절대적인 언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크리스찬인 남편이 이런 구절이 없이 그냥 남편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싫잖아요. 그러면요, 여자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아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대상으로 여기질 않고 운동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다른 여자 찾아가는 거죠. 여성을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올바른 신자의 모습,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이걸 여자들아, 아내들은 원래 남편들의 무슨 말이든지 복종하게 돼 있으니까 복종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려니 해가지고 그냥 한국 기독교계의 여성 교인분들께서는 그냥 이걸 받아들여요. 근데 이거는 신학적으로 그 목사들 이 사람들한테 따지고 들어서 이건 해석을 좀 바꿔놔야 해요. 그래야 기독교 문화도 세계관도 달라지고 기독교 윤리도 올바로 정립해서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남성들의 대여성을 향한 폭력, 그것을 그냥 고착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요즘 추세를 이렇게 보면은, 요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여자가 연약한 그릇이 맞나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남자가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말년에 맞아. 여자 눈치 엄청 봐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남들도, 제가 어떤 분들한테 그러거든요. 왜 그러고 사시냐 그러면, 너도 나이 먹어봐,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요. 예. 이런 거 보면은 뭐 여자가 꼭 연약한 그릇 같지도 않은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여성들을 그렇게 만들어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만든 그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여성들은 점점 줄어들죠.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어떤 것 때문에 슬퍼지기도 해요. 이것이 이제 깨진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부분 같고 마음의 상처가 되지기도 하는 것이 여성이다. 다만 그런 상처가 되졌을 때 나오는 반응이 굉장히 우악스럽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남성이 받지 않을 부분 가지고 여성들은 상처를 받으시더라라는 거죠. 그럼 나이 들면 남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 호르몬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해지시더만. 그러니까 이제 저도 드라마 보고 울고. 50이 넘어가니까 저도 이제 별거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래도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면 남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여성들은 슬프거나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이 부분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이 그거지, 물리적으로 더 연약하다, 아니면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왜 이렇게 우악스러운데 왜 그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냐, 그 차원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창조주가 애를 낳는다는 굉장한 고통을 강한 사람한테 주겠어요? 약한 사람한테 주겠어요? 그렇죠. 예. 물리적으로도 더 약하지,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자가 강하니까
그걸 더 이제 고비를 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애를 낳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더 강한 쪽한테 네가 애를 낳아라, 네가 십자가에 져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자가 또 강한 거죠.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주셨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걸 성경적으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아니, 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일단 신체 구조가 남자는 날 수가 없어. 아니, 근데 물론 그렇지만. 예, 그래서 네. 여자한테 그렇게 한 거지 뭐 여자가 뭐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강한 뭘 이게 그래서 그 해상의 고통을 줬다고는 요즘 남자들, 요즘 아버지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불쌍해요, 많이. 예, 물론 이게 사고 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점점 이제 자기 존재가 점점 약해져서 돈 못 벌면 나이 들고 이제 아주 쓸모 없어지는 거, 뭐 그런 뒷방 늙은이 신세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미 그 정도쯤 되면은 어머니는 이미 안방 차지하시고 이제 자식들 앞에서 이제 우선순위 1, 이 계급 사회에서 이제 탑에 올라서시는 먹이사슬의 최고봉에 서시니까. 예, 하여튼 맞아요. 그런 문화적인 차이는 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세대 가르침이다 싶어요.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했으면 사실 그와 같은 부부의 혹은 가정의 모습이 아닐 것 같아요. 요즘에 그야말로 남성들도 꽤 많이 상처를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 바깥에 나가서는 손 비비고 살아야 하거든요. 그것도 군대에서 배운 대로. 군대는 철저하게 조직에 순응하는 기계로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내잖아요, 남자들을. 그리고 사회에서 힘들게 사는데 집안에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남편 혹은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시는 남성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근데 이것은 결코 옳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모습, 부부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건 여전히 세대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할 수 없다 혹은 당연하다 이런 세대 가르침이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결혼이라고 하는 거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이제 하나씩 다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정리를 해보면 좀 그래요. 목사님이 조금 더 기존 교회 얘기하고 좀 다르게 얘기하시는 게 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정리를 좀 해드리면 뭐 싱글이어도 괜찮다. 꼭 뭐 더블만이 뭐 커플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뭐 동거 뭐 뒤학시할 필요는 없다. 뭐 결혼 예배 뭐 꼭 예배식으로 결혼식이 예배식으로 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결혼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그 하나님이 짝지어졌냐 뭐 사람이 짝지어졌냐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신성시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듣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결혼을 경시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굉장히 결혼을 격화시키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근데 결코 그렇지 않고, 저희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결혼을 하고 아기를 안 낳은 여성은, 이것도 철저하게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성경 얘기가 아니니까. 예, 그 집사람의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하는 거니까 애를 이제 키우고 이제 애들 다 대학 보내놨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뭐냐면 여성으로서의 삶을 반밖에 못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 아내가 결혼 첫날서부터 맨날 깨소금만 볶으면서 살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엄혹한 현실을 지나기도 했고 남편과 갈등을 벌이기도 하고 심각한 분열의 모습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혼을 해보겠다고 생각한 적도 저도 있고 아내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것이 여성으로서 복된 삶이지 그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절반밖에 못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개인적인 이야기지 이것이 뭐 성경적 이야기라든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가벼이 여기는 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처음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 결혼을 권장하는 사람이에요. 결혼을 하셔라. 하고 혼자 사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맛깔질 수 있다. 예. 재밌어요. 모르는 사람하고 사는 거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걸 알아가고 하는 것들이. 뭐 남자 입장에서는 뭐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평균 수명이 높다고 하니까. 그래요? 왜냐면 여자가 먹여 살리니까 그런가 보죠. 그런가요? 나이 들어서 밥을 챙겨주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남자들이 싱글로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와이프랑 같이 사는 남자들이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더 오래 산다고 하는 뭐 그런 것도 남자만 좋은 건가?
아니요, 저는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그 연인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제 좀 뭐 지나서는 가족이죠. 그냥 이제 가족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오늘 뭐 제 얘기를 많이 하네. 제 아내가 그런 말도 했어요. 저보러 이전에 그러니까 내가 자기인지 자기가 난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뭐 이제 가족이라는 얘기죠.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가서는 이제 베스트 프렌이라는 거죠. 근데 30대 때 결혼하고 한 5년 정도 사랑해라는 말을 했지 그 이후 사랑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거죠. 사랑해라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한 몇 달 전에 한 서너 달 전에 저희 집사람이 나가면서 차 타고 창문 내리고 가면서 그 말을 하고 가더라고. 출근을 하고 가더라고. 근데 어저께 제가 잠을 못 잔 상태에서 그 저희 어머니 그 사회보장 이 부분 때문에 어떤 그 사무실을 갔다 왔어요. 관공서를 갔다 왔어야 됐어요. 근데 햇살이 따뜻했거든. 그래서 손잡고 이제 양쪽에서 저희 아내랑 양쪽에서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오면서 저희 아내가 이뻐 보이는 거야 어저께. 그래서 나 요즘 당신 좋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도 여자한테, 여자도 남자한테 서로 필요하고 고맙고 나 혼자 있으면 재미없는데 같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것 좋을 수 있다. 뭐 점차 시간이 가면서 지금 미국도 싱글 패밀리가 뭐 4천만이 5천만이 그러고 앉아 있고 또 한국도 뭐 싱글 패밀리가 뭐 100몇십만이래요 지금. 뭐 점차 살기가 힘들고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외로워요 사실. 근데 살다가 뭐 서로 갈등 벌이고 또 심각하게 뭐 다투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을 회복해서 살아가면 재밌다. 재밌고 또 결혼 생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20년 살아보고 말해라. 20년 살기 전에는 함부로 결혼이 어떻게든 말하지 마라. 그런데 저도 이제 20년 넘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재밌어요. 재밌고 이제 서로 좋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제 외롭지 않고 사회에선 여전히 나를 왕따시키고 남이 나를 얼마나 생각해줘. 근데 같이 한 이불 속에 사는 사람은 계속 생각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적극 권장. 적극 권장이고 또 애써서 결혼 생활을 해라.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또 만난 내 인생들이 많다. 그런 나날들이. 그런 쪽에 다만 이제 무지막지한 기독교계에서의 그 결혼에 대한 뭐 해석, 적용 이건 뭔가 좀 불편하다. 그리고 그런 하나하나 경우의 예를 지금 영훈 씨가 저한테 물어오신 건데 동거도 이제 비밀 해제 제 경우까지 얘기를 하면서 뭐 정말 성격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실천하고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라면 뭐 사회적인 통념이 그리 나쁘더라도 내가 아니라면 뭐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또 혼자도 뭐 가능하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바울처럼. 그러니까 뭐 그것이 결혼이 강제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 내 짝을 점주해 주세요. 나는 뭐 무슨 포도주잔 같이 생긴 여자를 원합니다. 콜라병 같은 여자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건 극도의 이기심의 발로지 결코 바람직한 기도도 아니고 또 그런 거 시간 낭비에 불과하고 짝도 없는 주제에 뭐 장차 미래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는 뭐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건 결코 신앙 행위가 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뭐 아까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 보통 사람들은 이게 연인이었다가 가족이었다가 친구였다가 네, 원수로 된다는 거 있는데 아직 목사님 원수까지는 안 가신 것 같아요. 원수는 그 전에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원수 예. 관계가 청산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예.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지. 원수 단계가 좀 빨리 오는구나. 예. 그렇습니까? 예, 원수 관계가 어떻게 오냐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 흔히 이혼한 그 연예인들 보면 성격 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생각이 달라. 근데 별거 아닌 거 갖고 생각이 다른데 그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을 벌여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거 갖고 갈등을 벌이는데 그 갈등을 1년 벌이고 2년 벌이고 3년 벌이면 그 갈등이 전쟁이 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일들이 조짐이 보이고 그랬을 때 사실은 그 뭐 심리학적인 개선을 노리기보다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말씀에 돌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개혁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경우는 그랬어요. 저는 그러한 엄청난 이렇게 분열의 모습이 있었을 때도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네, 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뭐 기독교식 교리나 뭐 주입식인 뭐 신앙 이런 거하고 결혼은 상관이 없고 아무래도 그 두 당사자 간의 관계나 이제 사랑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관심을 두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특별히 청년들에게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네, 후배들한테. 예,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모습은 뭐냐. 그리고 또 그래서 앞으로 내가 배우자와 삶을 설계하고 또 실천해 나갈 때 어떤 태도와 모습이어야 하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네. 그 외적인 부분에 너무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실제 삶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니까 심지어 뭐 제사를 통해서만 죄의 사함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사보다 나는 순종을 원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외식적인 아니면 겉모양의 아니면 껍데기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정작 실제적인 부분을 간과하거나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더 핵심적인 것으로 놓고 좀 생각을 하고 결혼을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벌써 결혼 얘기가 뭐 이렇게 뭐 결코 짧은 얘기가 아니란 걸 기대를 했지만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가요, 벌써? 네네. 이제 저희들도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네. 그다음에 다음번에 또 다르게 또 인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